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복 받고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백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 이제 그 아들이 자랐어요.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돌잔치를 벌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어른도 아이도 잔치에 모여서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어느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잔치에서 아이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기도 하고 막 정신없지요. 사라가 오늘 한 장면을 보았는데 그 장면이 몹시 거슬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제 젖을 떼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 큰 형 이스마엘과 동생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 차이가 나는 거죠. 젖을 뗄 때쯤 되었으니까 아마 2살 혹은 3, 4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의 나이도 16세, 17세 정도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왜 심히 불편해했을까? 유치원생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놀리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놀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중고등학생이 지금 3, 4살 된 아이를 놀리고 있는 그 장면을 사라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중고등학생이 그 어린 아기를 어떻게 놀렸길래 사라가 그 광경을 보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저 식구를 내쫓으라 라고 말했을까요? 10대의 청소년이 애를 좀 놀렸다고 해서 쫓아낼 문제입니까? 고죽을 파내버릴 문제냐고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 놀림 때문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못된 사람이지요.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 정말 못된 주인이지요. 자식이 없을 때는 내 새끼라고 해놓고 본초를 통해서 자식이 얻게 되어지니까 내쫓는 정말 못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그냥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것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주 위협적인 거지요. 아주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쫓겨날 만한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라가 이야기하죠. 상속 문제라는 거예요. 상속.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10대를 보내고 있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청소년 시기까지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의 것이 모두 자기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종도, 아버지의 일꾼도 자기 종이었고 자기 일꾼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 이제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것이 아니라 이제 젖을 막 뗀 저 동생, 저 애기 것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이스마엘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요. 그래서 10대의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놀리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조롱하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삭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이삭 너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의 상속의 문제, 그것은 내 몫이지 네 몫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영향력,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 집에 필요한 사람은 이스마엘 자기지, 이제 갓 태어나서 젖된 너는 아니야 라고 오늘 이삭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오늘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짜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려야 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진짜 모든 것을 온전히 상속받을 사람은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고민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보통 근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10여 년을 애지중지 키웠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내가 86세에 너를 낳았는데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다 얘기해 줄게. 내 모든 거 다 네가 대를 이어서 생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면서 키웠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라는 그 아들을 내쫓으자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민은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 후계자로 삼고 있었는데 그를 내쫓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10여 년의 공동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일로 쫓아버린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참 나쁜 주인이라고, 참 못된 사람이라고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고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뭐하래요? 다 들으래요.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은 뭐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사 상속을 받을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벼랑과 만들어진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예전부터 약속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몸에서 씨를 얻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사라의 말을 따라서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냅니다. 10여 년을 함께 살았던 그 아들을 가슴 아프지만 내보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후사를 정하신 것은 이삭이지 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이스마엘은 알지 못하지요. 10여 년을 함께 살았으나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이삭의 것을 자기가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가정을 내보냅니다. 떡을 주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쥐어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아마 내보낼 때 기도하며 내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이제 하루아침에 주인에게서 쫓겨난 신세가 되어졌어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다고요. 이스마엘은 12년 동안 아버지 안에서 함께 살던 그가 아버지로부터 쫓겨나게 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가지고 나왔던 떡과 물을 먹고 마셨지만 금방 동이 났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그렇게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16절 말씀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서 바라보며 소리내어 운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갈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에 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어미로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2년 동안은 잘 키워왔고 어머니 노릇 다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비참함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울고 천행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바보스러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외면하지 않고 계세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울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갈이 소리내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하갈의 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소리였어요.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울지 않았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18절에 하갈에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네 손으로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울고 있는 하갈에게 너의 소리를 들었다, 너의 울음을 내가 안다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지쳐 쓰러져 있고 억지를 일으켜 세워서 물을 줘야 일어날 수 있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울다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고난 속에서 비탄해하고 애통해하는 울음소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며 울고 있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탄하고 속상해서 애통해서 우는 그 울음이 아니라 오늘 회개하는 울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회개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샤마하셨다는 뜻이에요. 귀를 기울여 경청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이스마엘, 그는 광야에서 드디어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두 잃고 나서 보니까 드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상속자인 줄 알았고, 그래서 어린 이삭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됐어요. 이삭이 받을 상속을 자기가 자기 뜻대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모한 일인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시고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녀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녀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모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고 가정을 이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녀입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본분, 그것이 어떤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처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우리들에게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다 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 알아야 하는데, 예배를,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결정을 우리가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를 냅니다. 이스마엘처럼 10여 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다 됐거든요.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요. 자기밖에 모르는 줄 알아요. 목사님을 주의 종을 섬기지 않고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것.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몸은 여기에 앉아 있으나 관계에서 쫓겨나요. 기도에서 쫓겨나요. 믿음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스마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드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기억하시고 18절에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계세요.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그가 광야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활 쏘는 자로 유명해져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21절에는 하갈이 이런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여인을 얻어서 가정을 꾸려줍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내는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후처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는 사람은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만 언급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상주가 된다는 것은 자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응답받았고 축복을 받았어요. 억울함의 간구소리뿐만이 아니라 회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며 하나님 정말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보고 들으면서 우리들은 나도 이스마엘 같은 이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이복 받으면 안 돼요. 이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우리 사모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잖아요. 큰 민족도 이루어 주셨잖아요. 아버지 장례 상주로 인정도 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이 복을 사모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잘 성장한 복이었고 아내를 얻고 결혼하며 큰 민족을 이룬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이 아브라함 때문에 받았던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직접 약속해 주셨거나 그가 말씀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살았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사모하시면 안 돼요. 종종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권사예요. 우리 아들이요 청년회장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요, 갈 때 천국 갈 때 내가 뭐 우리 집사람 치마복 붙잡으면 되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고요, 장로들이 수두룩하고요, 저는 3대, 우리는 4대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될까요? 그것이 진짜 내가 받은 복이지만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식구 중에 목사들이 많고 장로들이 많습니다 라고 할 때 묻고 싶어요. 그런 당신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고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충성봉사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지금까지 별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살아왔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질문해 봅니다. 이것이 정말 축복입니까? 오늘 이스마엘이 받은 복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성공하고 잘 되고 좋은 가정 꾸리고 살아가는 복이라고요. 아버지 영향력 안에 있어서 살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받은 복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다고요. 아버지의 것으로 살 수도 없어요. 아버지 영향력으로 보고받고 있지만 아버지와 점점 멀어져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버지와 떨어져 있습니다. 잘 성장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점점 큰 민족을 이루고 훌륭한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와 관계는 단절되어졌고 아버지와 멀어져 있다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신 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 받고 싶어해요. 기도의 성도 받고 싶고 누가 기도해 주면 복 받고 싶어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것은 기본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 그 복을 하나님 주고 싶어 하세요. 이 이스마엘이 받은 복은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이 복이 다 소멸되어지고 말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민족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말이에요. 이 복을 받고 싶으세요? 몇 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이 복 받고 싶으시냐고요. 지금 내 눈에는 이 복 받고 싶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은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형통함의 복이 아니라 별로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는 어린 이삭이 받은 그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다 전가되어지는 복이에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일꾼,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예배, 아버지의 그 하나님, 그것도 다 자기 것이 되어지는 그 복. 이 복이 이삭의 복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이고 우리가 사모할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묻히는 복이에요. 이 복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아들도 복받고 하나님이 직접 또 약속을 언급해 주시고 아버지보다 더 큰 언약을 주시며 이루어주시는 그 복, 바로 그것이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꾸려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꾸려주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가장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그렇지 오늘 이스마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지금 눈으로 쑥 살펴보세요. 이스마엘이라고 안 나와요. 여종의 아들, 그의 아들, 그 어린아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으로 복받아서 유명해지고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그 아이에게 조롱받고 있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이삭에게서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고 상속받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복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 참된 복이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복 받았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은 기본이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무개야, 오늘 주님의 날이잖아, 나의 날이잖아, 다 함께 만나자, 예배로 만나자.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모가 주신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교회에서 얻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질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정한 복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르실 것임이라. 아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있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복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복이에요. 오늘 이삭이 받은 그 복, 믿음의 가정, 믿음의 대를 잇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도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상속의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후에 23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요. 아버지가 이삭을 잡는다고요. 제물로. 그때 이삭은 자기를 드려요. 왜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상속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하고 오늘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받은 복을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복 받았다고 진짜 우리들에게, 상속자인 우리들에게 이삭을 조롱하듯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셨잖아요. 저와 함께 교회 우리 리더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상속을 또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 복된 상속자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